자, 오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이 우리 어버이에게 무슨 연관이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21장은요.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때가 언제쯤인가? 불뱀에 물리고 뭐 이들이 이제 어디를 통과했어요? 에돔 세일산을 통과해서 모압 암몬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 시점.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민수기 21장으로서는 지금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민수기 20장 거꾸로 가면은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보면은 이제 사건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무리바 사건,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 너희 이리 와.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못 들어가.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그리고 나서는요, 호르산에 올라갔던 아론이 거기서 죽어버려요. 죽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대략적인 시간과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는가? 민수기 33장. 여러분은 찾을 필요 없고요.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 39절. 지금 호르산에 올라갔던 아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5월 1일 날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어디에? 호르산에 모세와 그의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하고 난 뒤에 아들에게 옷을 벗겨서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말하자면은 대제사장의 직임을 인수인계하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되었다? 죽었어요. 자, 죽었고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 39절에 나오죠. 죽은 나이가 123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 우리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때가 언제죠? 40년이 지났어. 그러면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2세대 1.5세대와 2세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들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보았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40년 광야 여정에서 다 죽죠. 자, 그러면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19세 미만, 즉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기업으로 삼아, 이것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계획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악평을 했던 이 보고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했고요.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다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 기업을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자, 이랬던 주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었던 게 누구죠? 19세 미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19세 미만인 사람들이 40세가 되었다. 그러면은 지금 민수기 21장에는 그들의 나이가 적어도 몇 세 이상이 다 되었을까? 몇 세 밑으로 되었죠? 6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로 이제 포진해 가 있어. 60, 55, 50, 40, 45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진 않죠.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갑자기 뜻하지 않는 복병을 만나요. 민수기 21장 1, 2,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1절 전도사님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이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뭐 어떻게 친 거예요? 칼, 창,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 거예요. 치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사로잡았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자, 적어도 이 정도의 상황이 연출되면요, 2절 말씀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뜻밖의 상황이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교회 여러분 21장 2절 말씀에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에 다른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백성들이여, 40년 전에 그래 했던 거 기억하고 이제는 똑같은 일 반복하면 안 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돼. 해야 돼도 될똥말똥인데요. 오히려 주체가 누군가 하면은 갑자기 피습을 당했지 않습니까? 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 하고 길목에 딱 있다가 그들을 쳐서 포로로 잡아갔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한 거죠? 믿음이 잘한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다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여러분 2절에 나왔지만 다 멸하였다는 이 다자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나요. 중간에 한 60%만 30%만 이게 아니라 진멸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라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호르마. 호르마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곳을 멸하고 난 뒤에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 그들을 멸하고 난 뒤에 멸했던 거는 자기들의 힘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멸하고 난 뒤에 호르마라 했다. 근데 호르마라는 뜻이 뭐냐? 완전히 파괴하다, 완전히 파괴하다, 혹은 철저히 파괴하다,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 이거는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여러분, 물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4절 말씀, 거기에 나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고 그분이 대신 맞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뭐 하게 된다고? 회복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원수 대적을 만날 때 호르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소원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면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은 이 백성들을 우리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람들,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동일한 패턴으로 호르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업의 앞날, 진로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숙제들이 많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령의 역사로 호르마라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왔지 않습니까?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있죠.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주님께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만약에 이 일을 기뻐하시면 나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호르마라는 이것. 자, 그런데요, 이 호르마가 민수기 21장, 여러분 21장 3절에 나오는 호르마가 아니요, 이미 호르마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는가? 동일한 사건의 내용이 신명기 1장과 민수기 14장에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사건을 좀 더 우리에게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각인되기 위해서는 신명기 1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1장 42절에서 45절.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되고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42절. 뭐냐면은요, 악평을 하고 난 뒤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찔려 있고 하나님께 원망을 벗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다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인다. 이랬던 그들에게, 그들이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우리 못 올라간다. 저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못 올라간다. 부정적인 생각.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왔나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너희는 다 죽고, 그 다음에 막 이런 걸 말하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맺었던 약속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그 약속을 번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 장기 뚫 때 장군 하면은 여러분 이게 번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러면은 그 판을 패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결국적으로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 파괴를 했는데 42절,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올라가서 전쟁하려고 첫 번째 전쟁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 중에 없어. 함께 안 해. 너희가 대적에게 필경 피한다. 자, 올라가지 마. 싸우지도 마라. 너희 중에 내가 없어. 그리고 대적에 피한다. 4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 버렸어. 참 사람들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꺼리낌 없이 산지에 올라가 버렸어요. 44절.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대로 신앙의 척도를 그렇게 막 잣대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아모리 족속이 여러분 뭐처럼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서 셀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그 다음에요, 너무 우리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게 45절이에요.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래 되었습니까? 주님 그 땅에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요. 그들을 쳐서 멸하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지.
첫 계약은 그랬지. 근데 그 계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리고 이 계약은 무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해놓고 와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 통곡하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에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44절에 뭐가 나왔어요? 호르마. 그러니까 이때 이미 호르마가 있어. 40년 전에 호르마라는 이 지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이 호르마는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면 백전백패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세상에서 여러분 온전히 살 수 없어. 건강이면 건강,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난제면 난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면 숙제, 고스란히 다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려요. 전멸되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안의 말씀의 호르마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누구에게 유리해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멋진 우리의 삶의 전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긍정의 호르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호르마, 믿음으로 승리하는 호르마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로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거짓이고 아니요, 소설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이고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뭐에? 주님과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이걸 여러분 반드시 획득하리라 믿습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딱 보았던데 이 내용, 근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호르마, 확실한 긍정의 호르마를 차지했던 이들이 5절에 가서는 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은 3절에 그렇게 대성을 거두었던 그들이요, 4절 말씀에 또 난제를 만나요. 어떤 말씀을 만나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어요. 자, 이렇게 긍정의 호르마를 가졌던 이들이요, 대성을 하고도 확신과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런 인생의 난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여러분 그 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딱 맞고 나니까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나? 여러분이 그 백성의 입장에 서서 한번 읽어볼 수 있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백성이 아니지만 그 백성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듣고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이제는 간이 배밖에 나왔네. 아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1+1인지 뭐 하여튼 하나님도 함께 싸잡아서 향하여 원망하되, 어떻게 원망했는가 볼까요?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출애굽하는 이유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죠.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새 생명을 주고 주인의 의식을 주고 땅을 주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들이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요, 주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여정에 굶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신비로운 마치 꿀 바른 과자와 같은 이것, 근데 이것만 먹으면은요 종합 비타민을 먹지 않아도 돼요. 어디 가서 링거 주사 안 맞아도 돼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임상 실험을 다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문제가 없는 이 신비로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만나를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찮은 음식이다. 싫어한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해서 어디 가서 여러분 힘들게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는, 어머니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기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성질이 나죠. 누구 닮았어? 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가 티 나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이야기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뭘 표현하는가?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30절에서 33절까지요. 너희라는 표현이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너희라는 표현이 13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 안에 여러분을 한번 넣어놓고, 너희 안에 누구를 넣어놓고요? 내 이름을 포함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 안에 누구 이름을 넣어놓고 내 이름을 딱 넣어놓고 한번 읽어봅니다. 아니 속으로 넣어놓지 너희 캐놓고 홍길동 이러면 안 되고요. 아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뭘 행하신다?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얼마나 안고 품고 기다림 키우시고 양육하고 대신 아파하고 그랬어요.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어디 걸어온 족족 그 흔적들마다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안아서 심지어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어요. 교회 여러분, 내 혼자 삶을 살아온 거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함께 살아왔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안 버리십니다. 자꾸 버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긍정의 호르마로 여러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버렸어.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보다듬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주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인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 인자는 귀찮고 싫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을 해. 이것도 대성을 거둔 그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득불 얘네들은 어차피 어떻게 해요? 1.5세대, 2세대 얘네들은 어떻게?
예, 데리고 들어가서 기업으로 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기 전에 벌써부터 초치고 있으니까 얘네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뭘 보내셨죠? 불뱀. 뱀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뱀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 죽었다. 이게 아니라 뱀의 독이 얼마나 셌으면 물리면은, 자, 이것만 하고 교회 여러분 마칠게요. 자, 뭐냐 하면 이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알죠? 예. 자, 이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6절, 7절, 8절, 9절 일단 한번 읽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아시죠?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원망했고 미리 여러분 전초적으로 그들에게 대성의 긍정의 호르마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차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징계 여러분 그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뱀을 보내었어요. 6절 7절 자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래 불뱀이 한 마리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들의 여러분 막 장막에서도 막 티 나오고 이부자리에서도 막 티 나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득실득실했어요. 그 제가요 이걸 다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벼룩 한 마리가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난리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 난리 납니다. 그게요 새끼 왜 새끼를 치고요. 하여튼 이래 되면은 그래 옛날 속담에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뭘 태워버려요? 초가산장 태우잖아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께서 불뱀들을 보냈다는 게 한두 마리 보낸 게 아니에요. 없었던 불뱀들이요 순식간에 여러분 나타난 거예요. 내 몸에 없었던 질병이 순식간에 나타나잖아요. 내 몸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난제가 순식간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근데 불뱀들이 왜 닥쳤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불뱀 사건 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지만 이 불뱀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었던 이유가 원인이 누구였었어요? 우리들에게 있었어. 너희에게 있었던 거예요. 불뱀들 백성을 보내어서 여러분 백성을 물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미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자 이제 7절 8절 9절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찾으면 오늘 문제 해결돼요. 자 7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으라 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사님 잠깐 화면을 지어주십시오. 자 교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 자 불뱀이 막 장막들마다 막 나타나고요. 막 이부자리에 막 그 그릇 안에서도 티 나오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불뱀들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백성과 어떤 사람이 있죠? 불뱀을 두고 불뱀을 자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가 이미 많은 사람이 좀 죽어갔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과 아니 안 물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과 안 물린 사람. 자 근데 불뱀에 물린 사람 기도할까요 못 할까요? 천만의 말씀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뱀의 독이 혈액을 응고하게 만들어요. 사자가요 독사한테 물렸는데 코브라한테 물렸는데 요지부둥을 치더니만 거의 1분 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괴사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심정지 그 다음에 근육이 마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호흡이 가빠지면서 정신이 혼돈해지고 사자가 제가 그 다큐멘터리 봤지 않습니까? 사자가 본능적으로 자기는 백수의 왕이니까 내한테 거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뱀이 지나가니까 사자가 건드린 거예요. 근데 뱀이 사자를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나요. 아시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는 누가 했는가 하면은 이 기도를 누가 했어요? 안 물린 사람이 한 거야. 물린 사람이 기도했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내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에게 물린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돼야 되는데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소서. 이거는 누구죠? 안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안 물린 사람들 중에서 뱀에게 물린 가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안 해. 왜? 포기했어. 상태가 보니까 심각하고 뭐 그렇게 할 경황도 없는 거예요. 포기를 했죠. 그런데 놀랍죠? 8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뭐마다? 물린 자마다. 지금 기도는 누가 했다고요? 안 물린 사람이 기도를 한 거야. 뱀, 아이고 주님 막 여도 뱀 저도 뱀 막 뱀을 갖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안 물리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8절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물린 자마다, 이미 물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뭘 준 거예요? 처방전을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볼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놋뱀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여러분 텐트가 많겠어요. 그러면 놋뱀이 달려 있는 곳은 여러 곳에서 다 볼 수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놋뱀을 보기 위해서는 물려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안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경황이 급하잖아요. 자기의 부모가 물렸다고 보세요. 자기의 아들이 물렸다고 보세요. 자기의 손자가 물렸다고 보세요. 여러분 뭐 합니까? 부모가 그러면은 내가 대신 죽더라도 야를 살려달라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인산인해처럼 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놋뱀을 봐야 돼. 눈을 뜰까 안 뜰까? 눈도 안 뜨죠. 누구 아버지 제발 눈 뜨고 봐야 돼.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눈꺼풀을 뺏겨서라도 눈을 보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결론은 9절에 보면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게 달았는데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포기했잖아요. 눈 뜨라. 옛날에 막 누구 아버지 눈 떠보러 살려주지 막 포기했어. 기도도 죽은 사람 물린 사람 할 수 없다. 우리가 안 죽어야 된다.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뭐 준 거예요?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봐야 돼. 자기 힘으로 뜰 수 있어요 없어? 못 떠. 얼굴을 잡고요. 제발 좀 눈 좀 떠봐요. 왜? 앞에 사람들이 살아나거든. 옆에 사람들이 막 살아나거든. 죽어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거든. 아무 문제가 없이 일어나. 어떤 문제처럼? 나만 장군과 같이 온몸에 나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7번 더 가락하긴 해. 우리 수리아에는 이거보다 더 큰 강이 한두 개인 줄 아느냐. 자존심을 상했지만 주인이시여 아이고 70번 하락해도 우리 하겠습니다. 근데 고작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갑니까? 한번 믿고 한번 해보이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됐죠?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해져.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 조금씩 나는 거 이제 눈 좀 뜨고 이거 뭐 손가락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낫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호르마가 이런 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이런 거야.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못 떠. 다 가족들도 포기했었어. 그리고 가족들 자기들만 살라고 기도했었어. 근데 하나님은 물린 자, 자기 힘으로 눈 뜨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가족들이 누구 아빠? 누구야? 제발 눈 떠봐라. 얼굴을 쳐다보고 전부 다 어디로 얼굴을 향하게 하죠? 노뱀에게 얼굴을 다 향하게 해. 그리고 원근에 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수도 없이 그 자리는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가족들은 지금 아직 눈을 못 떴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막 낳고 막 이 기쁨을 함께 보게 하신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와서 풀 주고 있고 그냥 낙심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런 역사와 은혜로 여러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여러분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인자도 이와 같이 달려야 한다.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낙심되고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 호르마, 긍정의 호르마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 보십시오. 찬송하자 해도 찬송 안 하고 아이고 힘이 없고 나는 막 죽어간다. 맞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눈을 떠서 노뱀을 못 봐요. 그러나 그들의 가족이 도와줘요. 누구 아빠 제발 정신 차려. 눈만 뜨고 보기만 하면 돼. 눈만 떠서 보기만 하면 돼. 좀 눈 좀 떠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도 마지막 힘을 내어서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어떻게? 희미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여러분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을 꼭 만나서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가 죽어가는 자가 완벽하게 낫던 것처럼 여러분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여러분 기뻐 뛰면서 벌쩍벌쩍 뛰면서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이런 역사와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아마 서서히 웃음이 돌아오고 몸에 피가 돌고 소망과 기쁨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보다 훨씬 더 큰 은혜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고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